아멘.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이 있는 또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또 우리 수험생들 또 가정들 실수하지 않고 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옷도 두꺼워졌죠. 하늘은 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더 파란 것 같고 또 온 세상이 겨울 준비, 월동 준비하며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 보면은 와,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는 세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기대하고 소망으로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들이 계절의 변화 앞에서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계절로 점점 더 물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연말로 향해 가니까 각 부서마다 총회하고 일꾼 세우는 일이 숙제입니다. 그죠? 연말 연시로 가는 시기라 또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맡은 일은 잘했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또 걱정부터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를 더 맡아서 책임지기보다는 정리하고 또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계절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먹으면 못할 거 없습니다. 형편 조건 따지면 못할 것밖에 안 보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꾸 안 좋아지고 나빠진다, 형편 조건 보면 그렇죠.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소망이 충만하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마음이 바로 서면은 똑같은 장소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섬기는 게 기쁨이 되고 헌신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올 한 해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결과를 냈느냐, 이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임했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마음부터 바꾸라고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 말씀이거든요.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빌립보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마음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 상하고요, 생각이 나뉘었습니다. 마음의 허영과 경쟁심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마음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떨 때는 마음이 두 마음이 돼서 얼마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럼 내 옆에 있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 합하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 해 표를 제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정했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로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죠. 표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지만요, 오죽했으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자 했겠냐, 그런 말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한 마음으로 바뀌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앞에 붙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이깁니다. 심지어 유라굴로 광풍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해진다면은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고 다툼이 아니라 평안이 감사로 우리 안에 한 해를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길 바라서 또 남은 이 연말로 가는 이 시간에 잘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6절 앞부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본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의 본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이 만물을 태초에 말씀으로 지으셨다. 온 하늘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엄청난 분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6절 하반절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취한다라는 말은 움켜쥔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쥐고 우리에게 존엄과 위엄을 베푼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 우리 인생은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경쟁사회라고 하죠. 시간만 되면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회가 되면 좀 더 올라가야 나중에 인생의 황혼이 왔을 때 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내려오셨습니다.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형벌 앞에서 침묵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의 이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 9절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 구원자라 시인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 나를 비우고 내가 내려놓게 되면 비워지고 내려오는 그 자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려놓음, 예수님의 비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내려오심과 비움을 통해서 인류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의 썩어진 육신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 하반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썩을 몸이죠, 썩어질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게 됐다. 그 결과가, 그 겸손의 결과가 모두를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으로 가능한 은혜였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그 십자가, 그런데 그 부활 생명으로 채워지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이 서기 2025년입니다. 서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후라는 말입니다. 기원후라는 말입니다. 아노 도미니라 그랬죠. AD, 주님의 해가 시작된 지 2025년째라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의 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람들은 더 올라가고 더 가지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만큼, 비운 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비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뭔가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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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집에 가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손에 뭔가 가득 들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면 줄 수 있습니까? 받을 손이 없는데요. 뭐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시죠. 집에 가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데도 또 필요한 게 생겨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더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내려놓으면 필요하죠. 자기 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은요, 내가 무엇을 비워내야 더 채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기 고집을 비우지 않으면요, 다른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건 능력 부족함 때문 아닙니다. 자기 비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예의나 인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비움의 결단이었습니다. 권리, 자기 주장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야 순종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리는데 순종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려놓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요, 은혜 없으면 웃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직장, 아무리 좋은 직장이도 은혜가 없으면 일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섬긴다, 하나님 사역이다 말하는데 거기 은혜가 사라지면 사역은 짐이고 부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회장할래? 이번에 누가 입원할래? 할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충만할 때 겸손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곳에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받을 영광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셨더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나를 비우고 내가 내려놓고 그 가정 앞에 설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좀 비우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비움은 손해가 아닙니다. 비움은 하나님 만나는 창문입니다.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고 메꿔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습니다. 억지로 비워야 할 때도 있고요, 억지로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고 이제 내가 끝났구나. 아닙니다. 은혜로 채워야 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모자른 만큼, 부족한 만큼, 여러분에게 모자르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뭐 내가 왜 손해보나,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좀 인정해 주면 안 되나.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이번 생뿐이라면 보상 받으셔야죠. 다시 위로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랑 다 하고 여기서 인정받을 거 다 받으면 저기 가서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말고 저기서 받도록 여기서는 안 줘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삶에도 비움의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그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십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려놓고 자기 비웠더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가 거기 차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움은 우리 안에도 큰 은혜가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지만 어떠셨습니까? 진짜 같은 말이 되셨습니까?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다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비워질 때에 은혜가 거기 들어오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가면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비워진 자리 은혜로 채우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 흉내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됐다는 말입니다. 왕의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었다는 이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자리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한 것.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신인데? 그런데 또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죽었다고? 그리고 부활까지 했다고?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가 다른 관계가 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면은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 사춘기 때 어릴 때 말 잘 듣다가 사춘기 되면 말 안 듣습니다.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뭐라 합니까? 나중에 딱 네 같은 거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엄마만 알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부모이십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참 부모시라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 못해도 물에 빠진 아들 구하러 뛰어 들어가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줘도 끝이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높아져야 네가 좀 인정받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합니다. 낮아져야 네가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섬기라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증명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남자만 5,000명 어떻게 할까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주라 합니다. 너희가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강주리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밤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식사를 하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세족식 다른 교회에서 하는 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젯밤에 씻고 주무셨죠. 아침에 나올 때 씻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발 위에다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그 다음에 현관문 나와가지고 오시면 여기까지 오실 때 흙 밟아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아마 손에 꼽을 수 있을걸요. 지금은 여기 본당도 먼지 한 톨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옆에 분 발을 이렇게 닦아줄 수 있고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당시는 길가의 모든 것이 다 오물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더운 지방이어서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 그 길을 쓸고 왔던 그 발은요 정말로 오염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집에 제일 낮은 하인이 가서 그 오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 손은 천지를 창조했던 손입니다. 그 손은 병자를 치유했던 손이고 죽은 자도 살려냈던 손입니다. 치유하는 존귀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섬김, 이 섬김은 단지 친절이나 도덕적 모범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헌신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짐 들고 가면은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도가 깊어지면요 이거 짐을 지고 저까지 옮겨주면 뭐 줄래?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같이 울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오히려 더 아파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그분은 함께 어젯밤 베개 입적시며 홀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사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자꾸 봅니다. 예수님은요, 결과 보지 않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자녀의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받지 말고 너희도 섬기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섬기는 자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섬기는 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섬기는 자들이 사라지면, 내려놓게 되면, 모든 걸 피하게 되면 결국은 조직밖에 안 됩니다. 뼈다귀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섬기면 교회는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약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용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정도가 어디까지 갑니까? 내 목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 바꿀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섬김을 성경은 어떤 정도까지 해석을 하느냐면은 노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 living sacrifice. 이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섬김이 제대로 되면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예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일을 시작으로 섬김이 시작될 때 그곳에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마감하고 하늘나라 갈 때 너의 삶이 예배였다.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아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 필요합니다. 짐 떨어줄 수 있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그분의 아픔을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사명이라 합니다. 고난의 시간 터널 다 겪고 오신 분들 계시는지요? 본인과 비슷한 경험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지금 옆에 데려다 놨을 것입니다. 눈을 열고 보십시오. 그분에게 가셔서 악수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요, 거기서 위로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섬김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에도 그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만든다는 거죠. 다 섬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시죠?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섬기노? 나는 섬기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71년 역사도 섬기는 몇몇 분들에 의해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보십시오. 부모님이 그 자리를 지켰으니 가정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뱉어버리고 그러면요, 그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섬김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 어떤 것일까요?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고 우리를 높이시며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문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진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또 우리 교회를 섬겼습니다. 돌아보면 목양실에 이렇게 와서 기도 부탁하시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는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어요. 문제 한 개도 해결 안 돼. 근데 가만히 들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다 돼버려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공감하고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그렇게 하는 순간 섬김이 일어나고 그 섬기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의 어감은 좀 안 좋은 어감이죠. 자기 의사와 반하는, 강요에 의해서 누가 예수님이 그랬는 것처럼 보이시죠. 제가 궁금해서 해석서를 찾아보니까요, 주석에 뭐라고 해놨느냐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어줌으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100% 이해하면 나오는 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100% 순종해버려요. 죽으라 해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100% 아니까 그분의 마음을,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복종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조건적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 이 순종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을 통과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통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려면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굴복이 아닙니다. 신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가실 때 예수님은 신성이셨다면 십자가 100개도 질 수 있습니다. 안 아프거든요.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인성, 아파하셨습니다. 목말라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농도의 순종이었는지 아시겠죠? 순종을 고난을 통해 배우시면 이 순종은 진짜 순종이 되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여러분 이 순종이 필요하고 이 순종이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 길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됩니까? 100%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복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어떠십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근데 내 마음이 안 비워지는 거예요.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자존심 숙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순종 아닙니까?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 계획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그동안 사역해왔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단지 죽는 사건이 아닙니다. 죽어도 지키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이죠. 이 세상을 내가 죽어도 살려내겠다. 이 세상을 내가 죽어도 구원하겠다. 이것이 세상을 살린 예수님의 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이 순종은 엄청난 능력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00% 하나님 마음 알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100% 순종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일 맡길 때 능력 보고 맡기지 않습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맡기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능력을 가르치는 것보다 순종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 가능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순종은 세상의 논리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의 한 수였어요.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얻게 만드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순종이 그렇습니다. 가정 앞에, 내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도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도 이 마음을 품으면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순종은 뭘로 나옵니까? 겸손함, 내려놓음, 비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100% 우리가 아버지 마음 안다면 그 길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내 의사와 반하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나?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요,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거든요. 두 번째, 섬김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100% 하나님 마음 알면요, 섬길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섬기게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뜻이라면 어떤 곳이든 어떤 길이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 또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을 우리를 이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삶이 있는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겸손한 섬김에서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 내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 말씀 앞에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며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삶이 있는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 섬김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 이 시간 살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어졌으니 이 말씀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지어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영혼의 상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으셔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능이 망가진 장기와 조직은 회복될지어다. 염려와 불면은 우울과 불안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 떠나간 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권세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아픈 곳에 닿게 해 주시옵시고 수술 없이도 낫게 하시는 주님, 약이 닿지 못하는 깊은 우리의 육신의 깊은 곳까지, 영혼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닿아서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결단 위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또 소득의 11조, 그리고 각양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일터에 평강을 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무거운 짐진 자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땅에 오셔 겸손과 섬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감동,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마음을 품고 살기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번 주 목요일 시험을 치를 우리 수험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